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배열해서 우리가 살펴오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 거기까지 살펴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혹시나 오늘 우리 교회 설교를 처음 듣거나 또는 근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의 그 첫 역사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던 이 남유다의 몰락의 역사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은 BC 4000년경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지구가 아니라 지금부터 따지면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이 축복된 세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러나 창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천국과 다를 바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결국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죽음, 지옥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이 세상에서 이제 번성해 가지만 창조 이후 약 17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제 인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끝으로 달려가서 결국 온 지구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악으로 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던 노아와 또 그의 가족은 그 홍수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어서 이 지구상에 이제 다시 새로운 인류로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세상이 시작된 지 불과 짧게는 100년, 길어야 300년 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이제 외면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다시 심판을 부르는 그런 짓을 행한 거긴 한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각자의 언어를 따라 모여 살게 되면서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세상 모든 민족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기원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노아와 같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따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그 첫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둘째였던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일해 가시고, 또한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혈통적 기준인 이 장남 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끄셔서 그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 이제 야곱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큰 흉년과 그리고 야곱의 그 가정사에 얽힌 복잡한 그 문제로 결국 이 가족들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인데,
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가 2300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4000년의 역사, 구약이 담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4000년인데 창세기에만 23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스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400년이 지나도록 그곳에 이제 나오지 않고 살다가 결국 이집트에 의해서 이제 괴멸당할 뻔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모세의 인도를 통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신의 산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 부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약속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모든 이 성경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40년의 역사가 흘러간 후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구, 그러니까 사해 위쪽에 이 모압 평야에 모인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 사명의 백성된 것을 강조하는 이 신명기를 가르친 후에 모세를 뒤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이제 열방의 제사장이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명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답게 이제 이들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고난을 벗어난 이 백성들이 그 사명, 그 언약을 잊고 결국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불순종과, 그로 인한 이방 나라들의 핍박이 생기면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이런 삶들을 반복하는 사사시대 35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결국 누구나 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통일된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후손들에게 기준이 되는 그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델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는데, 처음 그의 통치는 정말 탁월했고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은 여자에 빠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집합소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열방의 제사장이어야 되는 이 나라,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려야 될 이 나라가 결국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개 지파로 구성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약 200년의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북왕국을 처음 맡았던 이 첫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가 이 백성들을 남유다에 뺏길까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길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합 왕 시대에는 이제 바알 숭배까지 이제 아주 심각하게 끼어들어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 바르게 선 적이 없는 그런 불순종을 고집하다가 결국 북쪽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로니아의 전 지역,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뭐 나라의 역사는 거의 35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나마 8명 정도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다가 북쪽의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역사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요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는 성경의 역사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때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뭐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이 역사적인 배경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지난 몇 주간을 살펴왔던 뭐 나훔서라든가 오바댜, 뭐 스바냐, 하박국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계속 같은 시대가 반복되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듣지 못한 분들은 교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이 설교 자료를 통해서 이 지나간 설교를 좀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집트로 끌려갔던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됐던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죠. 여호야김.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BC 586년 이후 얼마 동안까지도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쓰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이 급박한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결국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역사의 배경을 통해 그걸 알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지난주 살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하는 스타일로 사역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눈물로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피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예레미야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따라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 자체가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왕들의 통치 순서를 따라 연대기적으로 이제 관련된 성구들을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읽어 나갈 때 요걸 좀 참고하시면서 읽어가면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모든 연대나 역사적 배경을 뭐 정확하게 언제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뭐 완전히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타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갈 때 이렇게 이 왕들의 연대순을 따라 그렇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장에서 6장 그리고 11장에서 12장과 연관된 요시야 왕과 관련된 그 시대의 역사들을 중심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왜 진노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는지, 왜 그 백성들이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통치 13년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한 21살 정도 될 때, 그러면 이제 요시야가 20살 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 그 즈음이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시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제 본문을 보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한 걸로 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마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36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4년에 예레미야에게 명하여서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 기록하라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아마도 중간중간 계속 기록되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사망한 직후에 이제 한 권으로 완성이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어떤 부가적인 부분이 완성되어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온전하게 이렇게 완성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들여진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시린이다 그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몇 번 나누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성도, 우리 모두는 이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런 나시린과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 파멸하는 지경이 된 게 무엇 때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지금 언약과 사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심판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 출애굽기 15장 5절.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던 그 내용 아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사실 지키기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된 길이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구나라는 증인된 자로 부름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그 기준,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 시내산 약속, 레위기 약속, 신명기의 약속에 따른 겁니다. 또 원래 창조 때나 홍수 심판 후의 약속은 오히려 간단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신의 산 약속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없었던 게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니라 이미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이제 신의 산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신의 산 약속도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축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가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 하나님 나라 법도의 핵심이 인권과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약속을 통해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신의 산을 통해 약속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도록 더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신의 산 약속들을 잘 알고 따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도리라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이 율법에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기보다 그 의미가 완성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취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약속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그 성도로서 축복받는 길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산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놓아버리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그 완성이 됐으니까 그게 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됐고 법이 온전히 성취가 됐으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게 그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단지 종교적 율법주의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살필 때나 성경을 살필 때 얼핏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큰 숲을 전체로 보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서 축복된 삶을 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기준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쌓여져 있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하여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죽음의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사명의 길, 언약의 길, 약속의 길로 돌아오도록 말씀하는 거.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부름도 같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선지서들의 주제, 아니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멸망과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서서 생명과 축복의 길인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삶으로 축복의 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의 길, 빛과 소금 된 길을 그래서 여러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축복된 삶으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따라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뭐 아주 어릴 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표현은 실제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의 그 나이를 보면요. 대부분 30대 정도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경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30세, 그러니까 30세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려서부터 또 10대 때, 20대 때 다 그렇게 이 제사장 가문이고 뭐 레위 지파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가 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스스로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나이를 보통은 20세 전후라고 보는데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30세를 넘어서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10대의 부름을 분명히 받았지만 계속된 20대 훈련을 통해서 결국 30대에 돼서야 이제 비로소 온전한 왕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10대의 형들에게 이집트에 팔려가지만 결국 그가 30대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사역을 하십니까? 30대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10대의 꿈을 꾸고 또 20대 철저히 준비해서 30대부터는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 왕도 그랬잖아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8살에 왕이 됐지만 그가 이제 16살, 10대에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뜻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20대 정말 나름대로 저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개혁하면서 준비하면서 30대가 돼서야 이제 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요즘의 30대들은 너무 이제 어리고 뭐 그냥 지금도 아이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20대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한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어야 될 그럴 나이에 그냥 오락에 무슨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취미에 이렇게 빠져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10대에 정말 하나님이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마음을 결단해야 될 나이에 오락에 빠져 있고 20대에는 연애와 노는 일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철저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정말 우리가 30대쯤 되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또 세계 속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사역해가는 여러분과 좀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자, 우리는 사실 사역의 현장에 설 때 늘 예레미야처럼 난 어리다, 난 아직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서 계속 그 사역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느낄 땐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진심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예를 통해 놓고 볼 때도 뭐 10대 때 이렇게 막 불러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실력을 가졌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실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어떻게 사람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중요한 자세는 순종의 자세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그 뜻을 주장하고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아와라 그럼 나아가는 거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이것을 행하라 할 때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실력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를 믿는 온전한 순종으로 사역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그래서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오히려 아이인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죠. 내가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넌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넌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저 그냥 하나의 스피커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입을 벌려 뭘 떠들어라, 스피커처럼 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에 그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전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이 뜻인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죠.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바꾸게 된다면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충성되게 살아간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믿음에 대한 참뜻을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뭔가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마치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런 그릇된 생각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그릇된 태도를 핑계 삼지 말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핑계치 않고 그대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순종의 자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는 어떤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핑계댈 수 없는, 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바로 순종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싸우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이제 부르심이었죠.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순종함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을 두렵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선포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고집과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 교회에 할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고 또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또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나 성도가 정작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제쳐두고 지금 딴 일을 하느라고 바쁠 때가 많죠.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감없이 변형 없이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자꾸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가공하고, 그래서 달콤한 것만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켜서 심판의 경고조차 듣기 좋은 말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그런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종교생활에 충실하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물론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중요한데, 늘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행하면 그게 이제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빠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 날에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나면 뭐 돌이 날라오고 또 침이 날라오고 뭐 욕이 날라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하라 하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하고 각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미 택했고,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종의 사역이 위험하다라는 건 맞죠.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의 삶이 쉽기도 한데 근데 두려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두가 순종의 길과는 반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나 또 그 일에는 뭐 쉽고 편안한 대로가 펼쳐져 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의 그래서 이 긴 사역의 기간에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갔더니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환영하고 막 뭐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저기서 위협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일들이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은 그래서 신앙의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바른 길을 걷고자 할 때 물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반대로 걷는 길이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분명히 축복이 있다라는 건 정확히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두는 말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외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이런 표현이 350여 차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안에만 150회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심정, 왜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애통하시는지 그래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속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 통탄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의분을 토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제 소개되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2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민족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결국 불순종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 사랑과 이 인자와 또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처음 관계부터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처럼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와 줬던 것, 물론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따라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내 첫사랑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할 때 괜히 거기서 이제 방해하고 건드리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살되고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까지 결국 다 이제 물러서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성경 읽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은 무슨 특권을 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도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가나안 땅의 이제 주인이 되고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도 이제 비록 죄의 유혹 중에 종종 빠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긴 했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늘 돌아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강한 국가로 세워주는 그런 그런 시대를 살았었죠. 그래서 사사시대 350여 년을 지나게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취급을 안 하고 이제 인간 왕을 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뭐 다윗 왕 같은 때는 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로 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최고의 부와 축복을 누리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점점 저들의 삶은 이제 방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도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울고 하나님을 부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 외면하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불렀고 왕권 시대 초기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점점 분열왕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했다 그겁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2장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 아예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다 더럽히고 하나님이 애써 가꾸시고 돌보시던 것을 아예 뒤집어 엎어서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 계신지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건데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그 약속의 주체, 그 언약의 주체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저 미아리에 있는 어떤 점쟁이가 됐다 그겁니다. 바알신의 이름으로 함부로 떠들어대고 헛소리를 하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그 특성이 보여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좋은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떠들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의 많은 스토리를 보면 왜 가난하고 막 그렇게 못 살던 그 고시생 하나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가 정말 정말 희생적으로 정말 그를 섬겨서 나중에 이 사람이 검사가 의사가 되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살만하니까 이제 조강지처를 비참하게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고 살림치리는 이런 얘기 종종 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한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 같은 것이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무참하게 차이고 짓밟히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거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인간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는 그 어쩌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를 아는데도 그 사람을 나를 그림자 취급하고 서로의 사랑의 추억이 우리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것에 오히려 이상한 이 우상들을 데려다가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된 그 마지막 남유다의 왕국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너희처럼 자기가 섬기던 신을 이것저것 바꾸지 않는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무로 돌로 변현시켜 만들어서 아주 버러지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 골라서 아주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의 종이었던 것처럼 열국의 종이 되어 버릴 거다. 그렇게도 의지하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삼켜버린 거고 이제 이집트까지도 너희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왜 너희가 이런 꼴이 됐느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거를 스스로 자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부지런히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뒤에서 음란한 짓, 거짓된 짓,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삶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어겼지 하면서 막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물에 여러분 손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상하고 망가지는 것처럼 그 즉시 그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벌이 되고 패망과 절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번역 성경,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의 죄악이 너에게 형벌을 내리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의 생활이 너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난 순간 에덴 동산을 떠난 그곳이 바로 지옥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넘쳐나도 또는 반대로 가난하고 궁핍한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이곳 멜번이 뭐 천국 같고 뭐 지구 곳곳에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그 도시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고 지옥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지옥을 향한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다. 그 지금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살던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죠.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모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 지금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 핵심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도 수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당에만 오면 뭐 예배에만 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교회당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지고 그 약속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명이 있는 곳이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도 바로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뭐 각자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당인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SNS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음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주고 또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 방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자체가 이렇게 이것을 보고 예배 앞에 나오는 이 마음 자체가 예배고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영원히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던 예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지금 말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우상 숭배에 빠졌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것을 보면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키우는 이 동물들을 보면 이 발전기가 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이런 어떤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우리가 볼 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채울 때까지 그게 이제 채워질 때까지 계속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붙잡아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나귀의 발전기 때 순나귀니까 이 암컷을 찾아다니느라고 오랫동안 헤맬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암나귀가 스스로 지금 이 발전기가 되면 뭐 남자 와서 치근적대지 않아도 이 수컷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암컷들이 발전기만 되면 뛰어다니면서 수컷을 찾아내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몰두했으면 그 욕심대로 살았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런 모습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2장의 얘기인 거죠. 자, 3장은 이런 남유다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봤더니 오히려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배역한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남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역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배신한 것을 말하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잃을까봐 욕심에 끌려 배신한 것이지만, 이 반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 누군가를 기만하고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도 아닌 반역, 패역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잘 살펴보면 요시아 왕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아주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 바른 소리, 종교적인 멘트, 거룩한 척 하는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은 속고 또 속죠. 심지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주께로 향하고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결코 바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을 끌려 배신했던 북이스라엘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패역하고 반역하는 남유다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현재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전능함도 알고 인격성도 알고 다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않고 뺀질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살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발정난 암나귀처럼 자기 욕심을 찾아 그 욕정을 풀기 위해 헤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 피눈물 나게 하는,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삶들 가운데 우리 빠져있지 마십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제 외칩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에 좋아서 귀를 기울이고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 이 아나돗,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조차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사야가 그래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11장을 보면 나오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근거가 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였어요. 자기들끼리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언하고 정치와 결탁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사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을 봤더니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그렇게 짓밟히는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상위 1%의 부자들이 세계 재산의 50% 이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 부자들이 남겨놓은 그 50% 가지고 5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더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사회도, 이 사회가 바로 그런 남유다의 사회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막 항의했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한 것이 1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거짓 항의에 속지 말고
저들의 검은 속을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12장 6절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일 것이고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아주 단호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나머지 불순종으로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살폈는데요. 이번 주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좀 잘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시대 하나님의 분노가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사회 곳곳의 불의함과 죄악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좀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왔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린아이라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인이 그 잔치에 초대할 때 그 댔던 핑계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해야 되고 직장일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쉬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명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의 일에 바빠서 이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그런 삶을 위한 것을 핑계로 주신 사명의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더 강건해지고 축복받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게으름이요 내 자신의 실증인 거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이 삶의 기회가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가라 하신 사명의 자리인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은 결코 편하고 쉽다. 내가 보냈으니까 대로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 교회를 온다. 편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은 물론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현상이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이것이 목적이 됐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 그 형통한 삶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일 뿐이죠.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오직 다가오는 거, 그거는 뭐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그 결과는 결국 실망입니다. 그로 인한 분노입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같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파괴하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향해 욕심대로 살기 위해 그 본문의 말씀대로 발정난 암나귀처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욕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배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릇된 길로 일부러 가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사는 남유다와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죄악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철저히 준비해서 30대 때부터 정말 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되겠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게으름과 실증뿐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주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핑계치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써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풍요롭던 또는 가난하고 궁핍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험한 길을 올라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다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 또한 우리 주님과 맺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씀대로의 삶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게으름이요, 나태함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욕심뿐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또 하루의 생존조차 버티기 힘든 그런 많은 어려운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교회 지체들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의 고단함과 하나님 그런 피곤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분들이 치료함을 얻고 또 묵묵히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의료진들과 모든 이 돕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꽁꽁 묶여있는 이 세계가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 있지 않고 우리 각자가 속한 삶의 또 곳곳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을 주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세계 곳곳에 이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함께 도와야 될 분들 우리가 함께 도와가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셀 11주 차입니다. 이제 셀 모임이 이제 벌써 3번째 우리가 이런 온라인 예배를 가지면서 그냥 시간만 기다렸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중에 함께하는 그 셀 모임은 그 앱들을 이용해서 이제 줌이라는 거나 또는 구글 듀오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함께 셀 모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셀에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 처음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 이런 온라인으로도 모이는 그런 셀 모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지금처럼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더 서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또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또 교회적으로 만약에 도와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 존 리더나 또는 교회 운영팀 또는 저에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활주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또한 온전하게 수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뭐 100년 해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바로 내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 백성다운 삶, 전도인의 삶,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좀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지속될 예정 같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를 맞이해서 335 뭐 이렇게 파티처럼 또는 뭐 식사 모임으로 모이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약 위반하다가 걸리면 이제 많은 벌금들도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로가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예방 대책들을 우리가 먼저 잘 지키고 따르는 것도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약속들을, 사회적 약속들을 잘 지켜가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의 그 감염 방지 수칙들을 좀 잘 지켜서 속히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두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뭐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여기 워킹 비자로 오신 분들은 당장 이것저것 못하면은 정말 생존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연락해서 우리 잘 돕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는 정부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예배당 활용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에는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영상 2개에다가 예배 전체 진행을 담아서 지금 활용을 했는데요. 뭐 인터넷이 잘 연결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큰 화면과 적당한 스피커를 잘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기에 더더욱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함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서로 안부와 관심을 가지고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주간도 힘내십시다. 자, 우리 잠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2020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이 위기일수록 우리가 더 이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이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모두 또 이렇게 이 어려움을 돕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서 말씀을 듣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외치기로 결단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